네, 여러분 혹시 인생 영화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광해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10번 봤고,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 광해라는 영화는 이 광해군이라는 조선의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의 개인적 정치적인 사정으로 왕과 꼭 닮은 광대를 왕의 자리에 대신 앉히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가짜 왕인 광대가 진짜 왕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잘못된 정치를 쇄신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나도 참 정의롭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 감동이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영화를 통해 느낀 건 분명히 있지만 보통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감동은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은 뜨겁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받는 감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감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감정적인 감동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감정을 넘어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열매로까지 맺히는 감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을 사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1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감동을 통해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말씀 흐름이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았고 내일부터는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역대하 36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내리고 또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라서의 시작이 바로 이 장면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마무리되는 구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제는 에스라서의 시작입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거의 똑같죠.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에스라서의 첫 구절로 연결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감동시킴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감동하게 하심부터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귀환시킬 것인가, 어떤 자재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는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누굴 준비시키냐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방왕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바사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먼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확장된 거죠? 이에라고 반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감동시킨 것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시킨 사람을 통해서
또 더 확대시켜서 그 감동이 계속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감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잠자는 존재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잠자는 존재를 깨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우심에 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일깨우심을 받고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이제 안 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민수기 3장이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배 행위, 신앙 행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시면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무엇보다 더 우선시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깨움을 받을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깨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반응하시지만 그 기도조차 말씀에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도 내 중심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역사를 점점 더 경험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봤던 사울왕처럼 기독교적 행위, 신앙인적 행위를 하더라도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마음의 깨우침, 감동하게 하심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두 번째를 보시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왜 감격을 받고 왜 마음의 깨우침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노란색 글자만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왜 감동시키셨다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말씀만 좀 함께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들은 다 왜 시키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동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너무 많은 집회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유튜브의 설교들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 아멘 아멘 열심히 하면서 감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런 후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집회 대박이야. 야, 꼭 한번 들어봐. 목사님 말씀 대박이야. 찬양 끝난다 하면서 이제 이런 후기들만 남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배달 어플을 통해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네, 벌써 웃기네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리뷰 이벤트가 있죠. 리뷰를 남기면 뭐 계란 프라이라든가 김치전을 하나 더 주는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리뷰 이벤트를 이제 참가했습니다. 김치전을 눌러서 참가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리뷰 남기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한 게요, 리뷰를 남기려고 하니까 또 어떨까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별점만 주고 대충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네, 사장님은 제가 댓글 남기고 사진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맛은 뭐 어떤 맛이고,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쓰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지 않나 좀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예배가 좋았다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배에 대해서 어땠나 별점만 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아낸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고 나서의 신앙적인 유익과 이 부분에 대한 중보의 기도 제목 나눔들이 더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이 감동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후기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자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두 가지 자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이루며 살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기대하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와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깨져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가 좀 힘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들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나,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자주 쓰는 예시인데요, 만약에 애들 앞에 어떤 일타 강사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얘기해 준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이 너가 지금까지 한 그 공부 방법 틀렸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요, 바로 순종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자신을 좋은 대학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잠든 내 영혼을 깨우실 것이라는 기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감동하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 자리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에 일찍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로 깨우치는 감동의 자리로 이끌게 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예배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이루며 살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으러 가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며 살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면서 살까?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결단의 과정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씩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했죠? 공포하고 조서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이어서 더합니다. 에스라서 1장 7, 8,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시 유다 총독한테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성전 그릇들을 다 뺏겼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돌려주는데, 이것을 돌려주는 게 왜 돌려주는 거냐면 이제 이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를 말씀을 이루는데 온전히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더 힘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어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분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인당하고 모진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분의 삶은 오직 말씀을 이루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나 말씀의 감동까지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건요, 그 비법은 뭐냐면 너무 많은 말씀을 듣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저도 한때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주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듣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말씀 좀 덜 들으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주일날 듣는 말씀 있잖아요, 듣는 말씀하고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두 개만 지키고 살아도 벅차요. 여러분, 혹시 체력이 좋으셔서 할 수 있으면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해도 벅차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지킬 한 말씀만 붙잡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까? 한 주는요 부모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한 주는 자녀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 너의 것을 나눠주어라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직접 후원하십시오.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홍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몇 개냐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쌓아갈 때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닮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갖고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살펴봤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고집은요, 다 쇠해져가는 녹이 잔뜩 쓴 무기들입니다. 그 무기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내 생각을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하늘의 기쁨을 가득가득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